약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원래 무대에 강한데 오늘 좀 약한 모습. 제가 볼 때는 우리 한 명, 우리 핵 한 명이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채연아, 너의 자리는 여기란다. 어디에 있더라도 목사님 눈을 피할 수 없단다. 잘 기억하고, 너의 자리는 여기야. 알겠지? 여기 있어야 돼. 목사님 시선 보이지? 여기 있어야 된다고. 거기 아니야. 예, 아멘 했어요. 민우야, 손 흔들어봐. 안 보여? 다리 흔들어봐. 네, 방송실에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거, 정말 귀하게 보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어깨도 토닥여 주시고, 엉덩이도 두드려 주시고, 쿠폰도 보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쪽만 아멘 하셨어요. 목사님과 이쪽에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이쪽도 아멘 하시니 보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후에 가브리엘로 섬기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보면 어깨 많이 두드려 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쿠폰도 보내주시고, 용돈도 보내주시고. 아멘이시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저도 이 주일학교 출신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수요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수요일 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예배 드렸어요. 어른 예배 7시 반, 8시 드리기 전에 5시. 그때는 저 모교에 우리 전도사님 계셨는데 연세 드신 우리 남자 전도사님이셨어요. 모교에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에 밟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던 말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교회들마다 오전 예배 한 번으로 그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보세요. 누구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왔건 아니면 친구 때문에 왔어요. 그죠? 9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1시 반에 예배. 여러분은 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놀고 계시죠? 차영들 안 하시죠? 노시는 봤어요. 근데 쟤들은 1시 반에 모임하고요, 그리고 2시 반에 찬양 연습하고요, 3시에 예배 드립니다. 대단하죠? 박수. 이제 가버리엘 열심히 해야 된다. 목사님이 박수를 끌어냈거든. 늘 열심히 해야 돼. 채연 알겠지? 네 자리 어디라고? 여기야. 채연이가 우리 오전 오르간 반주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목사님 내일 오전 예배 찬송 주세요. 제가 잊어먹을 만하면 항상 카톡이 와요. 그래서 아이쿠 미안해. 그래서 제가 얼른 보내줍니다. 늦은 밤에도 와서, 토요일 밤에 와서 혼자 올겐 연습하고 주일날 오전에 섬깁니다. 혹시 좀 미흡하더라도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하고 좋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속상할 때 있고,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까? 한 번 더 하십시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성도에게 더 잘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서로 더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성찬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곧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혹은 오해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신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곧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예언, 통역, 방언, 이 많은 은사가 풍성히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은사가 가득한 교회는 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런 많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뜻이죠.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파벌이 생기고 서로와 서로를 향하여 세상 법정에까지 고소하는 일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은사가 무엇인지, 또 은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12장부터 14장에 이르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과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신가요? 네, 우리는 다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과거는 털지 마세요. 과거는 묻어두세요. 예, 과거는 묻어두시고, 혹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본인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잘못한 상대방에 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십시오.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과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방인은 단순히 이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 전, 회심하기 전 어떻습니까?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요, 우상이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 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신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과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잠깐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너희들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큰 은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 되느냐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3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향하여서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든지, 혹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든지, 이 두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둘 다 부정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둘 다 부정형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부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 두 개의 진술, 문장이 그대로 되도록 또 되지 않도록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3절 전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3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뒤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죠?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영, 후반부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의도가 담겨 있고, 성령은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이 말은요, 사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문장상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 저주받은 자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저주할 자, 그 두 번째는 예수에게 저주를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란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는 신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단순히 신에게 바쳐진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에게, 그 신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 그 신의 파괴를 당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이 첫 번째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파괴당하는 그런 존재로 놓여진 어떠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파괴를 당할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억지 해석처럼 보이는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거든요. 이 말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이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의 말씀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설령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말씀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 이것은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신자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방 종교, 즉 우상을 믿는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종교,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우상신을 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아예 다른 것이죠. 그러면 너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야? 우린 이 존재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야 라고 아예 갈라지게 되는 거죠. 아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를 사람들은 신의 현현으로 보았습니다. 신이 이 땅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를 항상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예수다라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 사람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지 않네?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모든 사회생활을 혼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그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현재 많은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그 우상을 주라고 고백하고 너희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그래, 이 고백 때문에 내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지만 그거 뻔하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은 그 당시에 있는 그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보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맨 위쪽 갈릴리 지방은 어떻습니까? 국경 인접 지역이에요. 그래 당연히 그 사마리아인 비슷하게 또 다른 혼혈인들도 많았습니다. 외부인들, 이방인들도 많이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았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심중에 거룩한 영,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 친척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라고 이해합니다. 조금 더 고백하는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 정도로 고백하고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 중에 한 분, 이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까? 답은 정확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주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다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요, 참으로 은혜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하게 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용되는 이 은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네. 보통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워, 능력, 이것으로 또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의 그 원래 출발은 어디냐면 카리스에서 왔습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거죠. 은혜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선물,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을 출발해서 카리스마,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카리스마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주라고,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은요, 4절을 베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 대신에 직임, 성령 대신에 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직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직분입니다. 직분. 근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섬김,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임은, 그 직분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 주님은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 한 분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선 4절 말씀도 동일하게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눠진 선물이 되는 것이며, 또한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말한 이 직분도 역시나 성령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한 주님, 다른 어떤 누군가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에 대한 의식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물은 선물인데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보다는 신유의 은사가 더 나은 것으로 봅니다. 병을 고치는 것 말이죠. 그리고 신유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은사를 보면서 주눅 들기도 하고, 반대로 자기 은사를 과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은사는 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 봐라,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저분은 저런 은사를 받았군 하고 부러워하는 거죠. 우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는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 우리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 중요합니다. 혹 내가 갖지 않은 다른 은사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 뛰어나다, 우열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이 은사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은사를 주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후반부 말씀 잘 보십시오. 뭐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뛰어나고 과시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에 걸리냐면 각 사람에게입니다. 각 사람이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나에게 유익되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사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 날 따라오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이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되는 겁니다. 뭐가 거꾸로 됩니까? 내가 스스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뭐 됩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한 측면에서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프고 연약한 분들 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8절 이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또 신유,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 모든 은사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가 방금 여러 번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 각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은사는 교회를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도록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은, 성령이 나타나게 주신 것은 그 사람 뛰어나도록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교회, 혹시 제가 그런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에게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 참석한 대상이 다 이제 교육자들이에요. 교육자들인데 그 중에 이제 세미나 중에 지금 몸이 아프고 또 지금 지병이 있고 이런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불러내고는 그 다음에 이 강사 목사님이 진행할 때 자기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을 때 병 낫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몇 분이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과 거기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목사님들, 전도사님 이런 분들 같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분의 환부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나의 목소리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예,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데 쓰십시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소그룹, 구역을 잘 인도하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분위기 좋게 만들고 잘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모임을 잘 갖도록 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 본문 8절 이하에 나오는 다른 그 말씀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도 다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정말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어려운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종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사분오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 곧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각각의 그런 은사들을 맡으셨습니까? 참 잘하십니까?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손재주 좋으신 분들 귀하게 교회에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뚝딱뚝딱 잘 만드신 분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잘하십니까? 예, 그 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나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 물론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바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함께 수고해 가시는 좋은 은사를 많이 받으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